할렐루야. 악기를 통해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한 일간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 일부 카피본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해 부근에 있는 한 동굴에서 전체가 발견된 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스가랴 본문과 나훔서 일부가 그리스어로 적혀져 있는 사본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몇천 년 이렇게 하면 쉽게 이야기하지만 성경 사본이 1900년, 종이가 1900년 동안 보존되었다는 것 자체도 기적적인 일이고, 또 그것을 또 잘 보관되었다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책 본문과 비교해 보니까 똑같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 또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BC 1500년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까지 무려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 40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시작을 했고, 맨 마지막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데는 무려 16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보통 한 사람이 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쓸 때 한 5년, 10년만 써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정말 오래 했다 하더라도 몇십 년 만에 쓰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무려 1600년에 걸쳐서 40명이 썼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사람이 기획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뜻이 그게 더 많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600년 동안 40명에서 쓰여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일관됩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저자도 틀리고 나라도 틀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틀리지만 한 가지 통하는 유일한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와 또 이 땅의 구원과 우리가 이 세상 끝도 우리가 죽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무리한다는 통일된 성경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인간이 썼지만 진짜 저자는 40명의 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저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썼고, 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열심히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 성경의 시작은 누구부터냐? 최초의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감동을 준 처음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성경의 맨 처음을 차지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저자입니다. 모세도 자기가 쓰려고 해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어요.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왔습니다. 자, 직선거리로 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는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가 있어요.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쭉 지금의 시리아 쭉 걸쳐서 쭉 올라가다가 딱 가면은 가나안 땅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일 만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무려 40년 동안 돌리셨어요. 40년 동안.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겠습니까? 야, 너희들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생활 방식, 400년 동안 했던 그 애굽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장소와 거리만 탈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메시지를 준 게 뭐냐면은 먹을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그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소나 양과 염소나 짐승이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척박한 땅이고 다 메마른 땅인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는데 그 음식 이름이 뭐냐? 만나예요, 만나. 근데 이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 만나의 뜻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슬이 거치고 딱 땅을 보는데 땅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이지? 이게 바로 만나예요. 아, 이게 뭘까 하다가 한번 먹어볼까 하니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괜찮은 거예요. 그들이 먹어왔던 밥도 어떤 보리도 아니지만 야, 이게 우리의 새로운 양식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심어서 나는 것도 아니고요, 열매 맺어서 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생활할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하루에 먹을 분량만큼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한 5오멜씩 가져가라. 이 양이 어떤 양입니까? 하루에 먹을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가지고 자루에 담아놓고 먹으면은 날마다 와서 죽을 필요 없잖아. 좀 편하게 효율적으로 하고 좀 저장해놓고 하지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루만 지나면 이 만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썩어가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 하루 동안은 괜찮은데 하루만 지나면 이 만나가 상하고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시고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너희들과 날마다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날마다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내가 주는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없이는 너희들이 어떻게 만나를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게 어디서 왔지? 이게 무엇인지 하면서 나하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의 의도를 좀 알고 나의 사랑을 알고 알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아니죠, 2000년이 훨씬 전이죠. 무려 35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우리는 만나기 싫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것만 해도 큰 교인이에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거 이거 하나만 해도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야, 나는 너희들과
날마다 교제하고 싶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 하고 우리는 매주일 주기도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주기도문 그 구절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물론 날마다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밥을 이야기도 하지만 또 뭘 말하는 겁니까? 하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거 안 먹어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이 떡들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단계가 있어요.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한글도 배워야 되고 가기 전에 1, 2, 3, 4, 5,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가야만이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어요. 또 1, 2, 3, 4를 배운 다음에는 더하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빼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곱하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나누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분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소수점도 알아야 되고 막 이제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중학교 가니까 집합도 배워야 되고 인수분해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수학이 어렵더라고요. 1학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2학년 때 가니까요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미분 적분은 말은 들어봤지만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는 막 찍었어요. 미분 적분 나오면 무조건 포기. 그 시간에 딴 공부하자. 왜요? 수학의 기초가 약하니까 막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 내가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한 것은 막 자신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 자,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씩 올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엄마의 젖이고 이유식이고 분유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은 젖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줘요, 엄마 줘요. 아직 말 못 배웠으니까 막 달라고. 그럼 엄마가 어떻게 돼요? 막 젖을 주든지 아니면 이유식 분유를 줘야 돼요. 어떤 가장이 IMF 때 사업이 망해가지고 얘는 이제 태어나가지고 아내가 젖은 안 나와서 이유식과 분유를 살라 했는데 사업 망해가지고 돈이 없어. 살려면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사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빠예요. 만약 돈도 없고 빌리지도 못해서 못 산다면 그 아이는 굶게 되는 거예요. 영양실조 걸리고 심지어 며칠 못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든지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성장하지 못한 성도가 그 교회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는 등록을 하고 겉으로는 다 교인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쓴 편지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다. 꼭 너희들을 애기 대하는 것 같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좀 성숙한 사람으로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대하는 게 좀 불안하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잘한 것도 많은데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만나면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막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육체는 다 어른인데, 육체는 다 어른이에요. 말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뭐라냐?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영에 속해야 되는데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생물은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마찬가지 믿음도 잘 자랄 수 있는 영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건강하고 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건강하게 하는 이 신앙의 영양소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킬 때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물 던졌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철수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랍비로 보이는 사람과 몇 사람이 딱 배 위에 올라와 가지고 무슨 뭐 천국이 뭐 가까이 왔다 하면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자 하고 다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게 팔이 다 풀어지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메시아가 혹시 이분일까? 랍비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이제 마음속에 갖게 된 거예요.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아마 갈등을 짧은 순간에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의 직업과 경험으로는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오늘은 그냥 땡치고 그냥 집에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볼까? 그런데요, 결정적인 게 뭡니까? 그 순간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직업을 따른 게 아니라 이 랍비 선생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딱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났어요? 그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또 때로는 우리 말씀이 있다 보면 막 책망을 해요.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막 가슴 아프게 하고 나의 죄를 밝히는 것 같고 때로는 막 읽기 싫을 정도로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좋은 길, 최고의 길,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최고의 교육이에요. 학교에서도 줄 수 없고 어떤 박사과정에서 줄 수도 없고 어떤 부모님도 줄 수 없어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16살 때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갔다 나와서 또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쉽지가 않아요.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술과 여자, 노름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20살 되던 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성경에 그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시편 68편 5절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콩 쳤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말이 자기 마음을 꽉 때렸어요. 뒤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아의 아버지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 자식 키우는 게 힘드니까 다 버리고, 그래서 길거리 나가면 막 그 아이들이 막 득실득실하고 막 고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하셨으니까 나도 고아를 돌볼 거야. 그래서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돕는데, 여러분 이분이 무슨 돈이 있어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도 오늘 기도에 관한 찬양인데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 하면은 두 가지 수식어가 붙어요. 고아의 아버지, 그 다음에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 기도의 사람.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이분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조지 뮬러가 대답했어요. 저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러나 읽을 때마다 항상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 힘을 주셨고, 읽으면 읽을수록 날마다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는 이 3년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하루에 일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요, 고아의 아버지, 물론 기도의 사람도 훌륭하지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 책 속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정신과 영혼을 살립니다. 자,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이 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른 성경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주고, 실패 가운데서 성공을 다시 주고, 어려움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옛날 것으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건강을 잃었다, 건강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식이야 좀 없으면 더 공부하면 되는 거지만,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부분만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하여 바른 길을 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정표는 확실해서 바른 길을 알려준다. 여러분, 차 타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이정표가 있어요. 여기 몇 킬로미터 휴게소가 나옵니다. 다음 휴게소는 몇 킬로입니다. 오른쪽 IC로 빠지면은 어디 갑니다. 이게 다 이정표가 있어요. 몇 킬로 다 있어요. 이정표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길 몰라도 이정표만 잘 보고 가면은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정표도 확실한데 하나님의 이정표는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꼭 가야 될 친척도 외국에 계시고 아들도 있고
또 부모님도 계시고 있는데 못 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해외를 한번 가보려고 딱 내비를 딱 쳐봤어요. 내비 제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해외를 가려고 딱 쳤어요. 해외 어디? 제가 제주도를 딱 쳤어요. 제주 국제공항을 제가 딱 한번 딱 쳐봤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주 국제공항 딱 치니까요 나오더라고요. 제가 써왔어요. 제주 국제공항 치니까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 평균 8시간 걸려요. 8시간 딱 걸려요. 여기서 출발하면 중부고속도로 딱 가가지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배를 타면 될까요?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저는 목포항으로 인도할 줄 알았더니 목포항이 아니라 완도항으로 완도가 제주도하고 더 가까운 모양이에요. 더 가까워요. 완도항 딱 도착해서 완도항에서 배를 타고 또 백길을 쭉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면 돼요? 제주 국제공항 바로 가면 안 돼요. 제주항에 딱 도착해요. 제주항에서 이제 자가용으로 제주 국제공항 딱 가요. 딱 8시간 550km 정확하게 알려줘요.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끝까지 다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읽고 듣고 지키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한 말씀드린 저는 젊은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어요. 비록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또 신학을 또 공부한 적도 있지만 이 서울에 처음에 올라와서 이 보는 게 너무나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다. 시골에 없는 것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근데 거기에는요 만족도 없고요 확실한 게 없어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철학 공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신학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하니까요 그것도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을 헤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히려 망하고 실패하고 주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는 말씀이 옛날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겉으로만 교회 다니고 그러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알았더라면은 여기에 길이 있는데 그렇게 내가 헤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물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생님은 성경책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님 못 만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잘 만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은 부모님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질병이 와서 죽을 때 에이브라함 링컨을 불렀어요. 에이브야, 나 이제 하늘나라 갈 것 같다. 내가 너한테 집도 물려줄 수도 없고 땅도 없고 너 알다시피 재산도 없다.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건 딱 하나, 성경책 한 권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숨겨져 있어.
너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하나만큼만 너 잘 읽고 또 잘 듣고 잘 행해라. 아브라함 링컨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링컨은 초등학교 2학년도 못 들어갔어요. 9개월만 학교 다니고 그냥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대통령 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존경한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는 모든 걸 다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 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세계사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철학도 있고 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정치 경제 뭐 없는 게 없는 거.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 링컨이라고 항상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여러 번 실패했어요. 여러 번 떨어졌어요. 심지어 친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사업에 대해 사업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갚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안 갚아도 되는데 끝까지 갚아줬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성경책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링컨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그 나라에서 노예 해방을 어떻게 시킵니까?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은 그건 다음 사람이 하라 하고 빠지면 되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해라, 추진해라. 자기가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 읽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에게. 자, 당신은 그동안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1년에 몇 번 읽습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했다면 왜 읽지 않습니까? 읽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뭐냐? 너무 바쁩니다. 다른 거 할 게 너무나 많고 바빠서 못합니다. 진급 시험 해야 되니까 그거 공부해야 되죠. 또 내가 전문 지식 더 쌓아야 되죠. 취미생활 해야 되죠. TV 드라마 봐야 되죠. 뭐 어학 배워야 되죠.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아니 그 성경책 뭐 이제 들고 다니면 되는 거고, 예배 시간에 펴면 성경책인데 또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만 들으면 되지 무슨 성경책이 있습니까? 바빠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빠서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대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요, 사탄의 최고의 고도한 전략이에요. 야, 너 뭐 그렇게 하냐? 사탄은 절대로 자기 머리에 뿔을 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변장해서 오는 거예요. 야, 너 바쁜데 뭐하러 하냐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거기 속아 넘어간다네요. 내 삶이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면 우린 교인으로서 뭔가 잘못되어 있고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두고, 그 장수가 한 장이든 몇 장이든 간에 먼저 읽고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사는 게 우리 교인의 특권이고 임무이고 주님께 주신 가장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안 읽냐? 성경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처음에는 재밌는 이야기도 나오고, 야, 천지창조가 이렇게 됐구나 알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복잡해진 거예요. 뭐 낳고 뭐 차라리 김씨, 박씨 나오면 괜찮은데 막 전혀 모르는 외국어 나오고 막 숫자만 막 나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성경은 정말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성경은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책이에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쉬운 분 없죠. 처음부터 쉬운 분 아마 대부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또 몇 번 읽다 보면요, 성경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많은 분들은 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 기도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야, 이런 단계까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개그우먼이었던 조혜련 씨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이에요. 그전에는 전혀 교회를 모르다가 이제 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믿었던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었냐? 남묘 호렌 개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 신자였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남묘 호렌 개교에도 나름대로 큰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거기에도요 때로는 기적이 일어난대요. 사람들이 괜히 가는 게 아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있대요. 뭔가가 있대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뭔가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이 기독교로 오보니까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간증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 다 찾고 좋아하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아니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묘 호랭 개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나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그곳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전 정말로 이 말씀이야말로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많은 분들이 찬성하면 그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참 진리인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조혜련 집사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 기독교에서 가지지 못하는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공격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당할 거냐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하고 어떤 다른 걸 가지고 오면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어떤 다른 거 많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해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게 꼭 코스가 하나만 있냐? 5개 있고 10개 있고 12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다른 건 진리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게 증명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어도 공허하게 됩니다. 공허해져요. 허무하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야 합니까? 예,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읽지 않으면요 몸은 다 컸지만 영적으로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성숙한 분량자가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같이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들만하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꼭 읽어야 합니까? 우리가 주일 와서 설교 말씀 들은 것만 해도 큰일 한 거고, 또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만 한 것도 큰일 한 건데, 또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꼭 읽어야 합니까? 예,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 너 좋아한다.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 날마다 만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그것을 지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